안녕하세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하늘의 짐을 짊어지는 성도의 길을 가시게 됨을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 최인호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 교실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짊어짐입니다. 짊어짐의 특징, 짊어짐에 속해 있는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짊어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짊어짐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고는 많은 부담이 있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적지 않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짊어짐이라고 하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이죠. 몇 년 전에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교회를 살리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뭘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어요. 그때 쓴 책이 짊어짐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이 짊어짐 책을 쓸 때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많이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이 잘 팔릴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인기가 없는 책이 돼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폭망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짊어짐 책을 쓰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참 편한 것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었구나. 이 시대 자체가 이제 그런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AI의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또 챗 GPT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의 정보량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챗 GPT에게 요구하면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답을 쫙 내주게 되죠. 아주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들을 모아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편한 세대가 되었어요. 이젠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됐죠. 또 요즘은 택배 기술이 너무너무 발달이 됐어요. 예전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물건을 구입했는데 요즘은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신청만 하면 다음날 아침 내 문 앞에까지 신선한 그러한 제품들이 나에게 돌아오고 있죠. 이렇게 요즘은 택배 기술들도 발달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AI 기술이 발달하고 챗 GPT가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편한 삶을 살 수 있지만은 생명의 영역에선 AI가 대신할 수가 없죠.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낳는 일에는 챗 GPT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편함을 추구하는 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편한 것만 늘 추구하는 한 생명은 이어갈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극에 있는 펭귄 황제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크기가 22kg에서 45kg까지 그런 거고요. 키가 큰 거는 한 1m까지 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이 짝짓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바닷가에 흩어져 있던 이 황제 펭귄들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남극 안에서도 특별히 오모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오모크 지역, 조상 대대로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부화해서 새끼를 낳는 그런 장소입니다. 때가 되면 이 황제 펭귄들이 바닷가에서 무려 100km 정도 떨어진 곳, 작게는 일주일, 또 길게는 열흘 걸쳐서 그것을 향해서 몰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수일을 거쳐서 오모크 지역으로 긴 행진을 해갑니다. 거기에 모여서 이제 짝짓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알을 낳게 되죠. 암컷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는 그 알을 수컷에게 맡기고 암컷은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체중을 이제 감소가 됐기에, 알을 낳으면서 많이 힘들었기에 암컷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또 영양분을 보충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고, 수컷이 그 알을 받습니다. 여러분 펭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펭귄 발이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위에다가 자기 알을 놔두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 몸을 얹어서 그 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이 점점 길어지는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 매서운 찬 얼음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브리자드라고 하는 이 찬바람이 막 몰아쳐 오게 되는데, 시속 약 240km? 그 정도로 막 오고, 체감 온도가 거의 마이너스 100도에 이르는 그런 추위 속에 수컷이 알을 품고 있는 거죠. 무려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그 알을 품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는 수컷의 발이 걸어봐야 어떻게 걷겠어요? 촘촘히 막 이렇게 걷게, 움직이려면 막 이렇게 행여 알이 떨어질까 봐 그 알을 꼭 품으면서, 브리자드가 그렇게 심하게 몰아오고, 그리고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 속에서도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수컷은 그 알을 꼭 품고 있는 거죠. 개중에는 그 알을 떨어뜨려서 그 알이 그만 얼어서 죽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수컷 중에는 그 알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알을 품는 거죠. 그리고 3개월, 4개월 동안 수컷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알을 품고 있다가 끝내 생명을 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펭귄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이 짐을 짊어지기에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었다. 알을 놓치지 않고 그 알이 부담스럽죠. 수컷 펭귄에게는 이 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무거운 짐이고, 수컷 이 펭귄에게 있어서의 3개월, 4개월은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짐을 기꺼이 짊어지기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편한 신앙생활을 꿈꾸고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을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각 교회에서도요, 직분자를 세운 일이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직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직분을 받으면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니까 싫다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부담 없이 교회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편리주의적인 생각들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동 없는 부,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경제, 여섯 번째
인간성 없는 과학. 7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치, 부, 쾌락, 교육, 경제, 과학, 종교 다 필요한 거죠. 다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이 없죠. 다 필요한 거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정치가 원칙 없는 정치가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원칙이 있어서 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편법을 쓰고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원칙이 없이 정치를 하면 그 정치는 오히려 그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자. 부한 삶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동 없는 노동하지 않고 땀 흘려 수고하는 수고 없이 버는 이 불로소득과 같은 부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타락해 만들지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추구하는 삶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쾌락이 양심이 없는 쾌락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양심을 잃어버린 상태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인격 없는 교육.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살인자인데 알아보니까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래요. 여러분,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라면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겠어요. 그런데 인격이 없이 교육만 받으니까 점수는 높아도 정말 이 사회에서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게 돼요. 정말 인격 없는 교육은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도덕 없는 경제. 과학은 아무리 발달해도 거기에 인간성이 빠져버린 그저 과학만의 발전 다 사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7번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희생 없는 종교. 종교인 종교인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종교.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1세기 전, 1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해요. 100년 전에 지적한 건데 오늘도 참 우리에게는 경종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짊어짐이 없는 신앙, 그저 벗어버리려고만 하고 싶지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신앙, 그거는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자꾸 벗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벗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오히려 덧 입는 것, 무거운 짐이지만 더 짊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탄식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이걸 벗겨주십시오 하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 입고자 합니다. 덧 입고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귀찮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부담되는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덧 입고자 하였다. 그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저는 참 말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자꾸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덧 입고자 하는, 정말 진정한 영성, 기독교의 진정한 살아있는 영성은 벗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덧 입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편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좀 쉽게 살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여러분, 짊어지는 신앙, 짊어짐의 인격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짊어짐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신앙과 인격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짊어짐에는 축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짊어질 때 행복해지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짊어져 보면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짊어짐은 정말 놀라운 신비다 생각해요. 짊어짐은 신비다. 짊어짐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짊어짐이 부담스럽고 짊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불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놀라운 행복이 있어요. 짊어진 그 안에는 영광이 있어요. 짊어진 그 안에는 능력이 있고요. 짊어진 그 안에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짊어짐은 신비다. 짊어짐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다. 이게 특권. 짊어짐 특권.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윌리엄 코빗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만들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겐 이미 짊어질 수 있는 어깨를 다 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짐을 지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가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지는 거죠. 우리가 짊어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그 짐이 무거워서, 고달파서, 힘들어서 못 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위기를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습니다. 모이는 것들이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교회 학교가 점점점 무너져 가게 되고 더더욱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한국교회는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만 여전히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젠 한국 교회가 안 된다. 이젠 한국 교회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좀 갖기를 원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짊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거워 보일 수 있어요. 힘든 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짊어지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편한 신앙만 추구한다면, 부담 없는 신앙만 추구한다면 교회는 이 시대에 주역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면, 편한 신앙생활에 머물려고 하면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역사의 엑스트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1930년, 40년대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1930년, 40년대 미국은 월스트리트가가 붕괴함으로 인해서 경제 공황이 찾아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다가왔다는 거예요. 당시 사진을 보게 되면 시장에 가기 위해서 배추 하나를 사기 위해서라도 리어카에 돈을 막 이만큼 쌓아서 가지고 갈 정도로 공황이 정말 시달렸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국론이 분열이 됐어요. 2차 대전에 참전할 거냐, 태평양 전쟁에 미국은 참전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반전의 사람들과 참전의 사람들 의견이 그러니까 국론이 분열이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는 근본주의 신앙, 새로운 신학들 사이에서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냉랭한 신앙으로 차여 있는 그런 모습들 속에 교회에는 점점점 몰락이 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30년대, 40년대 미국 전체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정말 무겁지만은 짊어짐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준비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앞에 일선에 나서면서 미국 사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됐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CCC를 창설했던 빌 브라이트 박사님, 내비게이터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사회적으로는 암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의 사명을 짊어지고 묵묵히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다시 쓰게 하시는 거지요. 힘들지만 하나님과 역사 앞에 주어진 사명을 짊어짐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시청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짊어짐 쉽지 않은 주제고 부담스러운 주제지만 저는 우리가 함께 짊어지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걸음에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거이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짊어짐 첫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서러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짊어짐으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초대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살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